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박수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전히 인생의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잘 되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 3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 또 한 주간 내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셨는지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주변의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 증거가 있는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날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던 한 주의 요정이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주선의 교수님이라고 어떤 교파를 초월해서 이분은 1924년에 저 평양에서 출생해서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일제 신사참배도 보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교회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이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고 또 김일성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토지를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개혁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 교회들을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여러분 주의 종들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또 여러분 처형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동의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해서 있는 사람들은 다 반동이고 있는 사람들은 악질,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개변으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분은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유교도 경험하고 그리고 영락교회 또 우리 한경지 목사님을 도와서 영락교회에 또 전도사님으로 심우도 하시고 그러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50년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으로 수십 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YWCA 전국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전도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헌신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의 정부에서는 그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을 1989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련장을 1994년에 그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김마리아상을 제정해서 이 주선의 교수님에게 또 드렸습니다. 정말 귀한 아름다움을 남긴 분이시죠. 주선의 교수님은 은퇴 후에 한 20여 년간 자신의 집에서 적지 않은 탈북 청소년들 그리고 어려움 있는 탈북 엘리트 이렇게 자매님들 한국 사회에 와서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집 잃은 그런 자매님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분은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룹홈이란 말이 꼭 뭐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룹홈의 원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지원해준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분이 그룹홈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그룹홈을 하신 거예요. 자기 사비를 틀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친히 손수 이렇게 국을 끓여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 주고요. 말씀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주선의 교수님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진행한 세미나 강연에서 참여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학자나 목사나 행함과 가르침이 나뉘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상대를 가르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분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런 주님과 일생 동행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 공부하고 기도할 때도 과연 나는 예수라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인지 돌아보고 살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돌아보며 살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저도 주선의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교회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2007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앞에 이 찬양을 인도를 해야 하는 우리 한성민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은 오늘 그 포항 아래 어떤 도시에 가서 창원인가요? 하여튼 울산에 가서 오늘 설교 사역 때문에 지방 내려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교회 사역은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더군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마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선의 교수님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양재 햇불에 간 그 주변에 있는 빌딩에서 하나원 나온 우리 북한 이탈 주민, 우리 탈북민, 저 북에서 오신 그 자매님들, 형제들을 초청해서 그 행사가 있는데 와서 같이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 한성민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갔는데 찬양을 하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그분이 즐겨 부르는 여러 개의
18번 찬송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 후에 큐티처럼 말씀 본문을 읽으시고 자기 삶에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그 장소를 허락하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서 전쟁 겪고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한국 돌아와서 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본인께서 어떻게 그 죽는 삶을 사셨는지 말씀을 나누시는데, 지금도 집에 탈북 청소년들 2명 데려다가 같이 살아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지 그 삶을 나누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날 한 말씀에 제가 꽂혔어요. 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주선의 교수님을 통해서 나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 말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을 그날 주선의 교수님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날 얼마나 감사했는지 울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은혜 받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선의 교수님처럼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존재적으로 나는 누구냐? 존재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자녀다. 나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기업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왔죠. 여러분, 사람 보러 나온 거 아니겠죠? 아니죠. 주님 몸된 교회, 성도의 교제도 있지만 먼저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문 여시고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마음. 부르심 받은 성도인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너희 안에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주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실까?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우상가?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체시지만, 한 몸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성자이시지만은 자기를 버리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망 아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기를 버리사,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사 자기를 낮추사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그 모습 상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형벌 아래 가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얼룩진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예수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던 한 영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이 분노하시는 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치나 집 나갔던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 맨발로 달려나와 그 아들을 안고 울며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들을 초청하여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요.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 마음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영적 멘토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늘 지적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으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며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것입니다. 나에게 지적을 많이 해주는 그분보다도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나의 삶을 끌어안아서 예수님의 닮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좋은 멘토일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너 정말 내 종이 맞니? 너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헤아려지니? 너 아픔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나를 대신해서 너가 정말 울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게 가벼워요? 무거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가벼운 거 아니에요. 무거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서는, 사랑한다는 건요, 나를 버리고 나를 깨뜨리지 않고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데 주님은요, 나누셨어요. 자기를 깨뜨려서 나누셨어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깨뜨려 나눈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쉬운 고백 아니죠?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삶에 어떠한 우고든지 어려움 당하는 그 지체들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여러분, 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분으로, 그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 주님께 나는 오늘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주님을 순종한 믿음 요구하시는 것이죠. 현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탕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다 탕자입니다. 내가 탕자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탕자인 죄인을 오늘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영원한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오늘 한 영혼 두 영혼 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영혼은 복되도다. 여러분 그 품은 영혼을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사랑하사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 죽은 영혼 상태일까요?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영혼이 죽은 상태가 아닐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 주 내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그 상태가 내 영혼은 죽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창세기 우리 1장 말씀 보면요 혼돈이란 말이 나와요. 혼돈이란 말은요 카오스예요. 이 카오스란 말은 뭐냐면 무질서한 상태예요. 무질서한 상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만물이 지어졌던 것처럼 주의 말씀 아래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자유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진 것들 어떤 인생의 짐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여러분 마음 문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 나라에 이만 소망이 있음을 시인하고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다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그 부르셨을 때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 오니 다시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아버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짓되지 아니한 나를 깨뜨릴 수 있고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신학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대한민국 교회보다 선교사 비율이 우리 교회 안에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하는 지체들, 선교사로 헌신하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또 주의 길로 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 지체들 안에 주 예수의 마음이 날마다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잡고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날마다 부인할 수 있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알고 그 마음에 합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그 잎사귀가 푸른같이 그의 삶이 형통하리로다. 우리 교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세워지기로 하지만 내가 그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는 본을 본받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죽어야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 히페코스인데 이 말의 그 뜻은 뭐냐면 순종하는. 네, 복종이란 말이 순종하는 또 이런 뜻입니다. 동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AD 33년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보내시는 가운데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떡을 띄워주십니다. 그 떡은 어떤 의미입니까? 빌라도 관정에서 40의 한 대를 감한 채찍에 그 사파리가 뼈 조각이 붙어있는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나눠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사 피를 흘려주셔 흘리신 것,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의 복음을 여러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또 선생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제자들 데리시고 감람산을 올라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룻밤이 지나면 지새야 할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성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체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육체의 질고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기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신 후에 그 기도대로 제약된 세상과 죄인의 모습으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 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죽게 됩니다. 성도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구별하여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순종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싫어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교회에 모이기 힘쓰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연결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셨는지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주라고 믿고 예수님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서야 할, 집사님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성령으로 봉사해야 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동참하여
주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